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 교회에 한 여집사님의 남편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이 여집사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히셨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곤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라는 양반이 그렇게 대단한 양반인데 왜 구원은 주면서도 10원은 못 주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남편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세상의 금전적인 가치만도 못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또 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한 가치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다른 복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복이나 영원한 복이 아니라 그저 유한한 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앞세우면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인생의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탄탄대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회의감이 들어서 결국은 신앙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위기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제2세대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와서 지금 모압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 위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후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아주 아름다운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년이 됐던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음 세대들, 자녀들,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모세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섭섭함이 모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을 다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모세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고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29절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나일강의 축복을 등에 업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을 일으켜 세웠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으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 왕의 묘인 피라미드나 그것을 지키고 있는 스핑크스를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압도되기에 충분하죠. 그 정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것이 당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는 10가지 재앙이었고요. 또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가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그 땅에는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해변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서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깝고 용이한 길인 해변길이 아니라 길도 없는 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해변길에는 블레셋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싸움에 아주 능했던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들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부는 바람에 바다 밑바닥이 다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애굽의 전차 부대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닫히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까? 혹시라도 이후에 애굽이 다시 가나안 땅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생각하셔서 그 모든 가능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 이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느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행복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스토리들은 다 다릅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성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죠. 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불신의 가정에서 기적적으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누리면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라는 것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까지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그 위엄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 가운데서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서 멀찍이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친히 찾아오시고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의 사슬 가운데 얽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요.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시는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대적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대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애굽 이외에도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또 아수르와 바벨론,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괴롭히고 공격하고 모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악한 대적들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이슬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얼핏 보면 메마른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땅은 푸른 초원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계곡을 이루고 요단강이 됩니다. 요단강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갈릴리의 그 풍부한 물을 통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가 가능해지고요, 수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이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이슬이 많은가 하면 밤에 마른 옷을 밖에다 널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옷을 짜면 물이 흥건하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많습니다. 그런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 메마른 땅에서도 농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결핍과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산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노부부가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심상치 않은 분이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중견 건설 회사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모 여대의 영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참 훌륭하고 괜찮은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아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대기업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인정을 받으셔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등록하실 때쯤에는 모 유명 사립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드님 가정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최근에 입주하셨다 하는 이야기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분들이셨는데 노년이 되니까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신앙생활이 뭔지 좀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새가족 교육도 아주 잘 받으셨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등록하시고 9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드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놀랐고 염려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아들이 갑작스럽게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하니까 염려가 됐고요.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회의가 느껴지시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에 이런 우환이 닥친 것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지 않으셨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으로 제가 아드님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남편 되시는 분께 유가족 대표로 인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부모로서는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신앙을 갖고 나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신 목사님과 교인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슬픔을 잘 이기고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축복,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삶 속에서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달은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처럼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영접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던 분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 감동을 잊지 않고 하나님 평생을 구원의 은혜를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 속에 오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리셔서 저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행복을 누리며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썩어질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